잠깐만요. 아직 안 열었어요. 할게요. 한다고. 시작했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지금 1인 1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5장, 요한복음 5장인데요.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한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지금으로부터 그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세계에서도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때도 있는 것이죠. 이번에 인도에서 종종 있는 일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소고기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참 뭐라고 할까요? 독실한 종교주의자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몰매를 맞고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유일신을 믿는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만 유일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특히 아랍권에 있는 알라신을 믿는 중동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유일신을 믿고 있죠. 유일신을 믿는다고 하니까 상대방에 대하여서 무조건 거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너무 뿌리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남을 해치기도 하고,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어떤 중동 지역이나 인도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 특히 그것을 반대하고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중동 지역의 사람들을 심히 악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미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극단주의자들에 의하여서 인도의 소고기를 들고 있다는 이유로 해서 집단 폭행을 받고 한 소녀는 칼에 찔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과연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해치는 것까지 용납할 수 있겠는가?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남을 해치지는 않았겠지만 멸시하고 또 조롱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게 된 것이죠.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은 사실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죠.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태양이 매일 아침 뜨고 매일 저녁 지는데 어느 날 이 태양 뜨는 일을 쉰다든지 그런 일은 없는 것이거든요. 365일, 1년 365일 매일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해가 지게 됩니다.
이러한 연유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어떤 일을 하는가? 예.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대한 이유가 없죠. 안식일에 대한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고치는 일에는 안식일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쁨을 전하는 것, 기쁜 일을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안식일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동등으로 삼았다. 과거에 그 이스라엘 민족은 이 구약 시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으로 예수님이 자기의 아버지시고 자기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말이죠. 개인의 아버지다, 개인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국가 종교에 머물지 아니하고 세계 종교가 되는 터전이 되는 것이죠. 유대교는 이스라엘 민족에 한정되지만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전 세계의 기독교가 되는 것이죠. 왜? 자기 개개인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의 아버지라면은 그 국가의 하나님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세계인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참 예수님의 이 당시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그런 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본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소크라테스는 자기는 자꾸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리의 말을 듣는다라고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길을 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멈춰서서 하늘에서 들리는 그 진리의 말을 듣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가던 사람이 그냥 소크라테스를 놔두고 가야만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몇 시간이고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았다, 하나님이 보이신 것을 본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보았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말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든지 무엇을 보았다든지. 물론 이 소크라테스도 자기가 무엇을 들었다 하는 말은 안 했다고 그래요. 무엇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본다고 하는 것, 무엇을 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본 것에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면 우린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빛은 곧 힘이다, 이 등식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언제나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빛은 언제나 힘이 되는 것입니다.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히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 본다고 하는 것에 굉장한 주목을 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이 볼 수 있는가? 무엇을 보게 되는 것인가?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고 산다고 하는 거,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를 본질 직관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직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깨닫는 순간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면 빛을 받고 빛을 받으면 힘이 생기는 것이죠. 힘이 생기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좀 있게 되겠죠. 알이 깨어나서 병아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병아리가 되는 순간, 알이 깨어지는 순간이
본질 직관이다. 사람에게는 이러한 직관을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근본 경험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힘을 얻으면 이제 아래에서 깨어난 병아리가 일어서고, 또 그 병아리가 일어서면 날개가 돋아서 그 병아리가 닭이 되어서 날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자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생명을 얻는다 하는 말이랑 같은 내용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자들만이 죽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죽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사흘이 지나면 이미 늦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깨어나는 이 순간, 그때가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어날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곧 이때 듣는 자가 살아나게 된다. 사람에게는 다 근본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이게 지금 열을 받는데 좀 들어봐요.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 자신의 갇힌 알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죽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본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듣는다고 하는 것,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을 귀가
있고 또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해보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앞에 비가 내려서 많은 작물들이 자라났어요. 저도 젊은 시절에 참 인간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없이 태어난 거죠. 누가 알려주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또 인간의 죽음,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또 영원히 살아야 할 텐데, 사람은 또 죽어서 흙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마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그 젊은 날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기독교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근본 경험을 하게 되고, 근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또 알아가면서 힘을 얻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제 진리의 그 말씀을 또 알고 싶어서 교회에서 듣는 거기까지 이게 지금 막 열이 많이 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에어컨에 식히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가게 되고, 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 시골교회에 부임을 하고, 또 서울에 와서 개척교회를 하고, 개척교회를 하는데 참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훈련을 받지 못한 것이죠. 말하자면 사람은 참 귀가 열리고 또 눈이 뜨이고, 그걸 이제 깨우친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콧구멍이 뚫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을 얻어야 된다. 콧구멍이 뚫린다는 말은 그 행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행을 열심히 해야 그 다음 이제 입이 뚫려서 설교를 하게 된다. 말씀을 전파를 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기쁜 마음에 신학교에 나와서 듣는 귀는 열려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 이 행을 하고, 그리고 그 말이 뚫려서 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단계를 건너뛰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모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다 나의 잘못이 많다. 이 미국이나 뭐 다른 쪽에 내가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이제 나의 동기 초청에 의해서 이제 미국 여행을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내가 한갑이 되어서 미국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교인들이 자꾸 갈라지니까 교회가 자꾸 더 생기게 되고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을 게 없다. 들을 게 없기 때문에 자꾸 또 이제 또 다른 것을 듣기 위하여서, 더 높은 수준의 것을 듣기 위하여서 교회가 자꾸 갈라지게 되고 또 다른 데로 옮기게 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이제 이 교회에서는 정말 식상한 말만 하고 매일 듣던 말들만 하고 정말 내가 배울 게 없구나. 그러니까 다른 데도 한번 가보자. 이쪽에도 가보고 저쪽에도 가보자.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듣기만 하지 말고 이제 이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듣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야 된다.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보면 돼요. 이제 꼭 들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직접 그러면은 성경도 보고 또 말씀도 보고 내 스스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꼭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아이고 왜 저렇게 설교를 못하는가, 들을 게 없는가 이렇게 불평불만만 가지지 말고 이제 얼마든지 유튜브나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자꾸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을 내가 직접 보고 보아서 스스로 이제 예배도 드려보고 스스로 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 더 배우고 싶다면 뭐 신학교를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볼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자기의 모든 행동들을 그리스도를 닮아 내 안에 사는 것이 이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산다고 했으니까 자기의 모든 행동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행을 취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말씀도 연구해서 이렇게 요즘은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보고 이렇게 한 발짝 더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너도 나도 뭐 교회 개척을 하고 또 뭐 교회에 뭐 전도사가 되든 뭐가 되든 바로 자기의 모든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훈련받지 못하고 그 부분들을 건너뛰고 목사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써보기도 하고 막 쓰는 것이 이게 힘 아닙니까? 자꾸 써봐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를 한다 하더라도 영어 듣기가 있고 영어를 보는 게 있고 또 쓰는 게 있고 또 영어로 말하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해야지 한 부분을 빼먹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고 행한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오늘 특히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내가 믿는 종교 때문에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른 종교를 너무 터부시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상숭배로 몰아붙이고 또 멸시하고 그런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지금 이 시간이 되어봤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본질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힘을 얻어 생명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쳤고요. 제가 잘 전하는 말씀이 미흡하더라도 보다 더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서 참 나와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기를 바라며 안녕히 계십시오.